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며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갖추어야 하는 신앙생활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초소를 지키는 군인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2장 12절 말씀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형제들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이라 라는 이 표현의 속에는 가고 싶어도 방문하지 못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어 하는지 4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빌립보 성도들 그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쓴 화관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이런 화관을 잔치 때도 귀한 손님에게 씌워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과 명예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권면한 그 교훈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금 굳게 서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동사, 이 동사도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군인이 초소에서 서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보초를 견고히 지키고 서 있듯이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주의 반석 위에 굳게 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금 4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바울의 이 마음을 다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섬기는 교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혈육으로 형제요 자매된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뛰어놀고 해맑게 웃는 모습,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난 지체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명의 지도급 여성들을 거론하면서 서로 화합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바울은 불화의 원인이 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요디아와 순두개인데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여집사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들은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일행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불화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분열은 악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요디와 순두개의 화해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그 대상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화해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감수했던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힘썼다라는 그러한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힘쓰다라는 동사는 경기장에서 유래된 말로 같은 편에 속하여서 힘을 더해서 계속 싸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두 여성은 바울의 복음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편에 서서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두 사람만의 감정 싸움으로 보지 말고 교회 전체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요디아와 순두개가 현재 교회의 일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지만 여전히 글레멘드나 바울의 동역자로 동일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도시에는 시민 명부가 있었습니다. 그 시민 명부가 있는 것처럼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불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역자와 성도 간에, 교역자와 교역자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그룹과 저 그룹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부서와 저 부서 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의 당사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지체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연합은 복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두 여인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의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분쟁과 죄와 염려가 가득한 공동체 안에는 결코 기쁨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형제 자매된 자들은 분열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은 기뻐하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면 환경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단락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서신의 전체의 주제인 기쁨의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할지 모릅니다. 처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의 지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권면하는데요. 요청하는 내용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모두에게 관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이 권면의 내용은 5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 주의 재림과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역이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관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일어날 만하다고 생각하는 넓은 마음, 아량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한 후에 관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취하는 태도로 인내와 온유를 포함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은 다른 지체와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덮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을 관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타인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관용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원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용서와 관용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관용이 부족한 성도의 생활에는 평온함이나 온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관용을 배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크신 사랑과 관용을 이미 누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관용의 마음을 품고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요청의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세 번째 덕목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염려의 자세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군사적인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지켜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군사 용어인데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임할 때
초소를 지키는 군인과 같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게 되고 소성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의 평강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좋은 소식만 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며 맛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힐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태도가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뀌는 이유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임하기에 육신의 눈으로 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도 그 문제를 뚫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평강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할 일을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비록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먼저 내 마음을 지키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이유는 생명이 근원에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잠언의 기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할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